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동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 전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또 그 말씀 우리가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이런 삶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잘 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또 그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또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다시는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추모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로 온전한 명절을 지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함께 결실의 기쁨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나정주 목사님께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조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다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돌아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제로 유턴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정해봤는데 유턴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섬의 신앙으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없는 혹시라도 죄악된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늘가와 관련된 주제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찾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학생 신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여러분 공부를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 여러분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 주위에 우리가 공부를 못하게,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방해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내 방이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게임기가 내 앞에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공부하는데 당연히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로 들어가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군가요? 사울 왕이죠. 아직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왕국 시대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사시대 말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사사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여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운동을 일으키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라마, 베델, 길갈 등에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이 영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할 죄악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 오늘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식상하죠? 다시 말하면 그 앞전부터 계속해서 지어왔던 죄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은 죄악이 아니라 그 옛날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왔던 그 죄악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 때문에 여러분 괴로운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서 이 죄악들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의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들은 여러분 내 마음을 자학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고 해서 그 죄악은 없어지지가 않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으로 이 죄악의 문제들을 끊어내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 미스바라는 이 영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 이 장소는 또 미스바라는 영적인 어떤 대각성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이 자리를 만드시고 이 자리를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본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 이런 회개 운동을 하기 전에 약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지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여러분 누구에게 전했었나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당연히 제사장이었죠.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나가게 돼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러분 전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스라엘 아래는 여러분 아주 이상한 신비주의 같은 비이상적인, 비성경적인 그 믿음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무조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믿음들이 여러분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처음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죠? 특별히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나는 사건이 있나요?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죠. 바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전쟁이었죠.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기억나시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또 후대로 그것을 전해지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만 메고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아마 소문들이 아니면 그런 전통들이 유전들이 내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범죄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뭐 각종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범죄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생각들이 저들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아마 엘리의 아들들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찌됐든 이 전투를 나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그 선택과 바람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손들은 블레셋에게 완전하게 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누가 전한 메시지였나요? 사무엘이 전했던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메시지대로 그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엘리 제사장도 욱 하면서 그 나무 의자에서 삐그덕하면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돼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대로 한날 엘리의 아들과 엘리의 제사장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대로 그대로 여러분 이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였고 결국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여러분 블레셋 그 땅에 신이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그 신전에 같이 두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면 손목이 잘려져 있고 그 신상이 손목이 잘라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어서 문지방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자기의 신상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목이 부러진 거예요. 손목이 끊어진 채. 그래서 얼른 다시 새 걸로 교체해서 다음날 또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꼈죠. 아,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인가 보구나. 그래서 서로 간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지만 결국에는 그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오늘 그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그 7장, 그러니까 6장 후반절에 보니까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장면인데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세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여호와의 궤가 왔는데 여러분 이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여러분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함으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먼저 여기 여호와께서 치사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 조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보통 성경학자들은 70명으로 보는데 이것을 받아 적었던 랍비가 여러분 성경을 잘못 기록을 하는 바람에 70명을 5만 명으로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5만과 70명은 완전히 다른 언어죠. 그런데 히브리 언어로 따지면 이 5만 명하고 70명이 발음이 같이 비슷한 글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 적으면서 뭐 점이 하나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5만 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찌됐든 성경은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이 궤를 그러니까 본 바람에 그 70명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살육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치셔서 죽이셨을까요?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경배의 대상인데 그들이 경배의 대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 궤의 안을 슬쩍 본 거예요. 어떤 마음에? 호기심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신데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러분 7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이 베세메스에서 나와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의 집에 놓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온 지가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었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20년이나 오래되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 원래 어디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소, 특별히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거의 상중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20년 동안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궤를 잘못 방치하고 여러분 호기심에 또 그냥 우상 신전과 같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궤를 만질 때는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호기심에 쓱 보던가 아니면 만져서 보던가 그냥 우상과 같이 놓던가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냥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해서 마치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만지면 죽을까봐 산에 방치되다시피 거기에 20년 동안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은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뭐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말인데 이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울부짖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야 됐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냥 산에 방치되다시피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라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여러분 성회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나와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것을 여러분 명령하죠. 그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책상 앞이 지저분해요. 내 방안이 지저분해요. 그럼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혼잡하고 번잡하고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친구들 보면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도 튜닝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조율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정갈하게 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공부할 때는 우리가 우리 주의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마치 그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우리 민족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블레셋 민족들이 딱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았으면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민족들이 여러분 많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들을 치러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거나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여러분 도와달라고 여러분 요청을 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생각대로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빨리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더라. 몇 년부터요? 그 괴가 있은 지 1년, 2년, 3년, 4년부터 그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만 이런 영적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길갈에서 베델에서 계속해서 모이는 장소마다 여러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굳게 깨닫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것을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그 블레셋을 거의 멸절하다시피 크게 승리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에베네셀까지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에베네셀이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 그 블레셋 교회를 빼앗겼던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땅까지 추격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년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계만을 앞세워서 나갔는데 하나님의 계만 앞세워서 나갔지 내 안에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냥 여호와의 계만 가지고 나가면 그냥 옛날처럼 우리 선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그냥 전쟁에 이길 거야. 그냥 그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태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맞을까요? 맞지 않는 거겠죠. 당연히 이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계도 빼앗겨 버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엘리도 그 전쟁에서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쇠신의 바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였냐면 미스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이 미스바였고 미스바의 첫 그 내용은 회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미스바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각성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사무엘이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이 시점이 오늘 성경의 6장 후반부인가요?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이게 맞겠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삶을 비춰봤을 때 오히려 더 내 마음 가운데 죄악들로 인해서 내 생활이 나의 삶이 죄악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봤을 때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돌아섬의 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정해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이제 폐막을 했지만 우리 얼마 전에 2020년도 도쿄 올림픽을 우리가 일본에서 했었죠. 여러분 그 경기를 볼 때 수영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보셔서 알 거예요. 이렇게 막 가다가 돌핀킥을 하고 막 가다가 여러분 반환 지점에서는 여러분 발로 한 바퀴를 돌고 발로 치고 돌아오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고치고 뉘우치고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이 유턴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회개를 여러분 그냥 후회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후회할 때 후회가 돼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냥 엉엉 울잖아요. 그게 마치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울면 그냥 회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회개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도 돌아서야 되지만 내 삶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내 안에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죄악들이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죄악들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자주 짓는 죄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의 그런 현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으로 살아왔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그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사사기 시대.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난다. 정말 죽는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너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 나는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회개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는 살 길이 없으면 우리가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죄악이 여러분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져야 되고 그 자리의 시작이 여러분 미스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리를 여러분 그 자리가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드세요. 여러분 그 자리를, 그 시간을 확보하세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24시간 중에 우리는 밥 먹고 자고 내가 할 거는 누리는 시간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할 것들은 다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은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멀어져 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소원해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겠죠. 멀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내 마음이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 내밀 때 하나님 여러분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신앙이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여러분 흐트러질 수 있어요. 악기를 치다고 보면 여러분 계속 음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맞춰져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 자라가는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 오늘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여러분 왜 정체되어 있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1년, 2년, 3년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자리가 미스바의 자리이고 여러분의 자리 3의 24시간이라고 여러분 주어진 그 3 자리 안에서 또 공간 안에서 그 자리를 확보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신 말씀 붙들고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하나님 돌아갈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새롭게 달라고 시간에 다 같이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소리 앞에 하나님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가짜인지 알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감각하게 하나님 이 세상 앞에 하나님 그저 하나님 물 흘러간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순종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입 시험을 맞아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좋은 컨디션과 또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 좋은 학교에 또 진학할 수 있는 길들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미스바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미스바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자라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그 영적인 미스바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신앙으로 또 돌아섬의 자리로 하나님 또 하나님과 늘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애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